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것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 하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 넘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면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도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종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텐데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로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나갔다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 절기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늘 앉던 대로 벽 쪽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식탁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아마 부정해져서 거룩한 식사를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하루 다음 날인 명절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형들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서 형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한통속이 되어 너와 내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죽은 목숨이라뇨.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활을 가져오너라.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 종보다 한참 앞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어린 종이 화살이 날아간 곳에 이르자 요나단은 화살이 더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거기 그냥 서 있지 말고 하고 외쳤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그는 3번을 절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친구와 친구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2장.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확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대중적인 지혜도 아니고 고임금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지혜도 아니고 한두 해가 지나면 시대에 뒤처지고 마는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목적 깊은 곳에 비밀하게 감춰진 지혜입니다. 겉만 살피는 사람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지혜는 최신 소식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려고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은 그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고 이 같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표면에서 떠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추측과 견해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1대1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선물들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고 계신 모든 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이사야의 물음에 답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5장.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이 공경, 이 암울한 역사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땅이 외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나 다름없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물도 사서 마셔야 하고 장작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종에 지나지 않은 우리, 쉼없이 들볶이며 시달립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스스로 몸을 팔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사라진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종이었던 자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구하러 강도가 들끓는 사막을 목숨을 걸고 건너다닙니다. 우리 피부는 아궁이처럼 검게 그을렸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낡은 가죽처럼 바싹 말랐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시온의 거리에서, 우리의 처녀들이 유다 성읍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원수들이 우리 고관들을 목매달아 죽였고 우리 장로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사나이들에게 여자일을 시켰고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장정의 일을 시켰습니다. 성문에 가보아도 현명한 장로들을 만날 수 없고 젊은이들의 음악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가 어쩌자고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 모든 일로 우리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시온산에는 이제 승냥이들이나 어슬렁거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영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저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은 너무도 잔인하게 우리를 내치셨습니다. 실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36편. 다윗의 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선동에 귀 기울이며 온통 죄지을 건수 찾아 귀를 바짝 세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거드럭거릴 뿐 스스로에게 발림소리하며 자신의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 믿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운 개순물. 그가 온당한 일을 한 적이 있던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다른 흉계를 꾸민다. 그가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설치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는 불장난을 하면서도 누가 화상을 입든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드높고 그분의 성실하심 끝이 없다. 그분의 목적 원대하고 그분의 편결 드넓다. 광대하시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조차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 없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손수 베푸신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느라 정신이 없건만 주께서는 우리 잔에 에덴의 광천수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폭포수 같은 빛의 원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 주님의 벗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소서.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소인배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소서. 졸부처럼 거만한 자들이 쓰러져 진흙탕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소서.